오늘 우리는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를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성경엔 이런 세대 연합을 통해 신앙이 전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자체만으로도 제가 보니까 한 4세대 정도가 놀랍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다 똑같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였는데, 우리가 한 자리에 우리는 하나 되어 모인 이 자체, 이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각자의 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각 예배하지만 마음만은 늘 이 한 자리 정신, 이 한 자리 정신, 세대 분열의 시대에 이 한 자리 정신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여러 세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세대가 연합되는 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 이런 여러 세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입으로는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와 할렐루야가 끝난 후에는 함성으로 진짜 한 분 한 분 딱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크게 한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와 큰 영광의 함성으로, 그 시편 150편 얼마 별의별 걸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데 두드려도 좋아요. 진짜 하나님 한 분께 우리가 유치부 어린아이, 저기 4층에는 이제 갓 태어난 3달도 안 된 아이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목소리든지 박수라든지 책상을 두드리든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시간에 박수와 함성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유치부부터, 유치부 소리 질러. 할렐루야. 유치부 끝. 유년부 소리 질러. 초등부 할렐루야 소리 지릅시다. 소초등부 시작. 됐어요. 됐어. 자, 됐어. 자, 중고등부 시작. 사랑지체 시작. 온유지체 할렐루야 시작. 온유지체. 화평지체. 충성지체 할렐루야. 충성지체. 자, 오늘 다음 세대가 참 축제의 장을 벌이는데 제일 좋으실 분이, 자, 우리 다음 세대 유언자 혼자 소리 질르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경험이 세대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교육은요, 이 경험 전수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세 번째, 각 세대는 서로 간에 존중하며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광경은 이제 교회 아니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뒹굴고 뛰놀고 소리 지르고 머물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을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이전 세대가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면 좋겠지만 아직 짜장면 면을 더 삶아야 하는 이유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겠고, 우리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은요 오늘 설교의 언어가 조금 어려워도 저는 성경 다음으로 믿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듣는 것 같으면서 안 듣지만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이 딴짓하면서도 말씀을 다 듣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20분 정도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20분 정도만 설교 잘 들을 자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야, 수준이 대단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이고 가정의 문제가 갈수록 더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원형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회복의 은혜를 5월 한 달간 정말로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어린이들 혹시 아세요? 가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이 가정이 잘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5월 한 달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심으로 다들 행복한 가정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있을 것이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가정에 대하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혹시 부러운 가정 있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까? 부러워요? 성경에 부러운 가정들이 여럿이 있어요. 어떤 가정의 본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멋지게 만들어 가야 될지 오늘은 첫째 시간 먼저 이 가정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이름을 제가 한번 호명할 텐데 여러분의 가족 이름이면 대답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 어느 가정 이름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유다. 누구의 가정일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건 걸출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 야, 그 집안 참 대단한 집안이야. 그 집안의 자녀들 보니까 그 명문 가정이야. 명문 가정이야.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은 한 가정에서 낳은 아들들, 6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6아들들은 그냥 대충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무려 반절이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지파의 조상들이 한 집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이들의 엄마 아빠는 누구였냐? 아빠는 야곱, 엄마는 레아. 대단한 가정입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계열이 되고 유다의 자녀 중에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과 이후에 누구도 나올까요? 예수님도 나옵니다. 대단한 집안, 명문 가정이었어요. 대단한 집안. 저는 이런 가정에서 한번 살아가고 싶은 이유, 이런 가정에서 한번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한 가정, 명문 가정, 멋진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다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가정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사연이 참 많은 가정이었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눈치 보지 말고. 문제 있습니까? 우리 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다 있죠. 자, 이 가정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위해 첫 번째 부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팥죽으로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요.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은 뭐냐? 부모의 축복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 밤에 잘 때 꼭 이렇게 부모님의 손을 가져다가 머리에 얹고 저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권이 엄청난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빼앗지요. 그리고 이제 형이 나중에 이 사실로 인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지요. 자,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거기에 우울하게, 도망자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우울하게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여인 2명이 있어요. 외삼촌의 2딸이었습니다.
이 두 딸의 이름은 언니가 레아였고 동생은 라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우리 어린아이가 오늘 참 성경 잘 읽어줬죠. 사회도 잘하고 광고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자, 오늘 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게 오늘 외모를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동생 라헬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참 예뻤다. 아리따운 라헬이다. 그리고 언니에게는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시력이 약했다. 자,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눈이 안 보였다. 아유, 우리 집에서 이거 벗지 말라고 했는데 못생겼다고. 시력이 약했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의 미의 기준은 눈매에 있었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이 예뻐야 여성이 미모의 그 기준이 거기 있었는데, 이 레아는 아무래도 이 시력이 약했다. 여성의 미모의 기준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오늘로 말하면 뭐였다? 남의 얘기인데 못생겼다고 하면 안 되지. 안 생겼다, 덜 생겼다, 이렇게. 덜 생겼다. 그래요. 동생은 아리따웠고 언니는 시력이 약했다. 조금 미모가 떨어지고. 자, 이러한 걸 성경이 참 재밌어요. 자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야곱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누구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라헬을 좋아했겠죠. 라헬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자 우울하게 온 사람이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생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신부로 이 외삼촌이 누구를 준 거예요? 언니 레아를.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을 이 정도예요. 그 지방 풍습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언니 레아는 얼굴이 예쁘다? 안 생겼다? 그래서 안 생겼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참에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레아를 신부로 속여서 야곱과 결혼하게 합니다. 외삼촌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뒤에 보면 왜 외삼촌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항변을 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되냐? 7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리따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당시에는 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갖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어린아이들 가정의 문제, 목사님도 어릴 때 뭐 다 마찬가지로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도 아멘 안 하네. 자,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야곱과 레아 사이에 레아가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다치고 상처도 있었고 뭔가 우울하고 박탈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주지 않아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이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를 아픔이라고도 하고 결핍이라고도 하고 상처라고도 합니다.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여성인데 미모도 좀 안 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비교를 계속 당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언니예요. 그런데 동생하고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장년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남편이 외삼촌에게, 그러니까 레아의 아버지에게 막 항변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삼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저 아리따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을 열심히 일했지 저 레아를 얻기 위해서 일했습니까? 나를 왜 속이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레아가 그것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2번 죽이는 꼴이죠. 자, 이러한 딱한 상황에 불쌍한 처지의 여인,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핍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가정에 한번 들어가 봤다고 생각하면 이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 레아는 늘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어린이 세대, 장년 세대 한번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결핍도 있을 것입니다. 웃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자란 게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오늘 기쁘게 예배 드리고 가지만 집 앞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우울해질 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가정 경제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결핍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뒤처지는 것도 있죠. 선천적으로 출발선부터 다른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다 있는 문제예요. 오늘 레아가 그랬습니다. 상처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가정의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자,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어떤 일을 지금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여러분 당시에 여성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과 복은 뭐였을까요? 자녀 출산이었습니다.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막 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냐? 아까 언급했던 인물들 있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는데 전부 다 비범한 인물이에요. 12지파의 조상 중에 6명, 절반, 이러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막 몰아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엄마 레아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다 회복됐을 것 같아. 다 회복됐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을 것 같아. 부모는 보통 누구를 통해 영광을 얻는다고 하죠? 자녀를 통해. 그렇게 어려웠어요. 괄시받았어요. 못생겼다고 놀림받았어요. 그 가정에 웃을 일도 없었어요. 아무런 좋아질 일이 0%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틈을 비집고 그 가정에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죠. 막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다 훌륭한 비범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제 그때부터 이랬을 겁니다. 완전히 축 처져 있고 눌려있던 그 문제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결핍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이제 동네 나가면 자랑했을 것 같아. 아하, 우리 아들 좀 보세요. 어딜 가도 그 아들들 자랑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12지파 중 6지파의 조상이었다니, 여러분 도대체 뭘 보고 놀라실 거예요? 이 정도 인물인데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어린이들 크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자, 다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인생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하. 역전이 하나. 하나님이 역전.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는데 이 역전 드라마, 여러분 이 가정이 완전히 변해요.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 개인이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역전되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의미들을 계속 보세요. 마음이 점점 회복이 됩니다. 점점 회복이 돼요. 그럴 때마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되는데, 역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5월 한 달 역전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와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5월 한 달 동안 역전되는 은혜가 드라마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가?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자, 태를 여셨다.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하고 보시고,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여기가 태를 여셔서 그 우울하고 축 처져 있고 사랑받지 못해서 날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러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부서에서 전사님 잘 쳐다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전사님 여러분 딱 보이면 뭘 줘요? 따라합시다. 달란트.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레아를 여호와께서 보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그냥 문제 가운데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레아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포인트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자, 보시자 어떻게 됐냐? 그녀의 태를 여셨고 비범한 귀한 인물들을 배출하심으로써 그 개인과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셨기 때문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했으니 우리 사랑하는 온 세대 여러분의 가정, 개인, 자녀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레아에게 있어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 문제의 덩어리, 여러분에게 그 덩어리가 있습니다. 오늘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거 여호와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면 그 말이에요.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면. 우리가 그러죠. 환부가 있어요. 명의에게 가서 한번 보여봐. 명의에게 보여.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 가정에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문제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시자 그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그렇게 줘요. 점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나중에는 가슴이 풍부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연약함을 보시니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문제를 보시니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아픔과 상처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고통,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가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는 가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호와께서 보시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관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무관심할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께서 보시는 가정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딱한 여인도 여호와께서 보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께서 보시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선한 계기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여호와께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 성경에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왜 우리라고 안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보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가정은 여호와께서 보실 만한 가정이 되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여호와께서 보실 만한 가정인가? 여호와께서 별 관심 없으실 가정인가?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뭐부터? 보시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주님을 보려고. 자, 보고 하는 게 통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사랑 못 받고 얼굴도 못생기고 어디다 말할 데도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모든 게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선택보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의 무게보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무게가 훨씬 압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뭐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바꿔서 여호와께서 내 가정에 어떤 것을 보시고 귀를 여셨다.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구출시키실 때 그 시작의 근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알았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보는 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돌부화가 나무에 우리가 삭개오처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처절한 문제 가운데 오늘 그 아픈 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부끄러워서, 아파서, 힘들어서 나만 가지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보시면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좀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 우리 어린아이한테 인기를 지금 인기 힘들게 쌓아놨는데 있지도 않은 인기, 더하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지탄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잘 보이는 데 있자. 예.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잘 보이는 데 있게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야, 눈에 띄는 데 좀 있어라. 눈에 띄는 데 좀 있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곳이 어디일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이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 가정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온 가족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눈에 안 띄일래야 안 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면 일상의 결핍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레아가 자녀 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보시니까 여셨다. 보시고 여셨다. 여러분 가정에 다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다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은 해야지요. 그러나 그 열어젖히는 힘이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열 때 함께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이 보시도록. 오늘 정말 말씀했습니다. 후에 레아가 자신의 일련의 삶을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시름과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후에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자, 3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그녀의 인생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선물. 우리 모두가 선물 같은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 같은. 선물 받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오늘 다음 세대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선물 같은 인생. 자기의 삶을 보고 선물인데 이렇게 말해. 후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선물 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보셨기 때문에. 선물 같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선물 같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이 선물같이 후한 선물처럼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우리 가정에 후한 선물이 늘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가정이 되세요. 여호와께서 보시면 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끝으로 가정의 성패는, 우리 서울수정 모든 생명 공동체 각 가정의 성패는 확실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확실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건강은 확실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 보세요.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화목, 가정 행복, 가정 만족, 가정 건강 위에서 주시는 후한 선물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여시는, 닫혀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시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